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서실근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3일 예배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찾고 찾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과없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치료효과 백신이 빠른 시간 안에 개발되어져서 질병의 공포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원교회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성경학교와 순회 등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영민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 이웃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교회에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 1231페이지에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걷어가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요아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주간 동안 부산시 지침에 따라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의 방침에 따르는 것도 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또 할 말이 있고 또 화가 나기도 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 가서나 예배 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생각 가지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또 방역 당국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출입 안내입니다. 8월 31일 자정까지는 교역자 및 교회 직원을 제외한 모든 성도님들의 교회 출입을 제한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도 교회 마당에서만 하실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이 동참하는 성경 일독 운동에 힘써 주시고 또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셔서 여러분, 신앙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영민 전사님 나오셔서 바벨론의 다니엘 환관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곁에 있고 성경의 곁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동일하게 질문을 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흉년과 가뭄과 벗하면서 살았습니다. 툭하면 흉년이 찾아오고 툭하면 가뭄이 찾아와서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왔다 했던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믿은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면서 살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질문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이러한 고민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고민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으로 오늘 함께 다니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속에서, 그 세상 나라 속에서 환관일이라는 나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그 다니엘을 보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든 시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든 시기였으나 그러한 시대도 분명한 것은 구별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바벨론 세상 속에서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 참되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다니엘서의 배경을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3차 동안 포로로 이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1차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겪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예견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셔서 축복과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또 축하해 주었는데 그때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 왕이 찾아와서 히스기야에게 축가와 축복을 해줍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 축하에 취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자랑하기보다는 성전의 은과 금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부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좋게 보지 않고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달합니다. 함께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8절,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황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호야김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1차로 남유다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견대로 성전의 그릇들은 모두 바벨론에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암울하고 암흑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다음과 같은 다니엘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니엘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처음을 보면 말씀을 보면 주체를 하나님께서라고 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전의 그릇들을 옮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 전을 옮기는 것, 그 전의 그릇들을 옮기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건이 뺏기고 나라가 뺏기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말씀에 신실하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일관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끌려가고
환관이 되는 훈련을 받습니다. 왕족과 귀족 몇 사람들의 학생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 중에 해당되는 사람, 그 가운데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바꾸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이름 바꾸고, 아사랴는 아벤드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바벨론에게 섬기는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일제감정기 때 창시 개명을 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름을 바꿔서 바벨론을 섬기기 위한 훈련을 받는데, 이때 당시의 정책이 바로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정신을 말살시키는 행위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이제 너희 나라는 없다. 이름이 바뀐 채 그들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바벨론을 섬기는 공직자로 그들의 인생이 살아갑니다. 바벨론의 관직을 받기 위해서 바벨론이 제공하는 모든 언어의 교육, 문화, 음식, 자면서 숙식을 제공한 것, 모든 것을 제공받으면서 특혜를 받으면서 바벨론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환관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인재상 바벨론을 섬기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온갖 특혜와 가장 좋은 문화와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있고 환관이 되어서 바벨론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되어서 특혜와 은혜와 만족과 안정을 누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혜택은 오히려 고민이 되었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옳은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딘가? 우리의 나라는 멸망에 가고 있는데 내가 이런 호사와 호의를 누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괴로움과 몸부림으로 굉장한 기도와 고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다 문득 다니엘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말씀을 의지했던 다니엘은 열왕기하의 말씀처럼,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니엘로 잡혀가고, 그리고 환관으로 잡혀갈 것이 자신이란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현재 일어나는 현상에 눈을 두지 않고 7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다니엘은 믿고 살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공직자가 되지 않고 신앙의 몸부림을 치면서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섬겨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구별하여서 뜻을 정했다고 한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 1장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이 되기는 하겠다고 했지만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답니다. 포도주와 고기는 먹지 않겠다고 한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다니엘이 표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고기와 포도주를 누가 제공해 주죠? 바벨론이 제공해 줍니다. 채소를 누가 제공해 주죠? 바벨론이 똑같이 제공해 줍니다. 왕의 음식 말고도 채소와 물도 바벨론이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둘 다 바벨론이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 바벨론이 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긴 의미는 제사 음식을 거절한 것도 물론 맞지만 핵심은 너희가 주는 음식을 다 받아 먹지 않겠다. 너희가 주는 대로 내가 먹지 않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나는 되지 않겠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벨론을 섬기는 인재상이 나는 되지 않겠다. 작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취할 것을 취했다고 표현합니다.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에서 살게 되지만 나는 구별된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다니엘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니엘은 채소를 먹은 것입니다. 단순히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의 결단 위에서 결정함으로써 싸우는 신앙의 철저한 싸움을 다니엘이 한 것입니다. 그것을 무려 3년 동안 행합니다. 야채를 3달 동안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들 텐데 다니엘은 3년 동안 무려 이것을 행합니다. 엄청난 신앙의 결단 위에서 그는 행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바벨론의 또 다른 모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이라는 세상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도 뜻을 정한 다니엘의 모습처럼 세상의 뜻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거룩하게 구별될 것을 취할 것을 제하고 취할 것을 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는 바벨론이 상징하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그리고 신앙과 삶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오늘 2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상이 잘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유를 가지고 잘해줍니다. 세상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잘해줍니다. 세상은 교회 편을 들 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 편 드는 세상은 없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을 걱정했던 것은 다니엘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왕 앞에서 위험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걱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바벨론이 뭐하러 이스라엘의 청소년들을 먹이고 재워주고 공부시키고 무료로 제공해 줍니까? 바벨론을 섬기라고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제패하는 것,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여서 취하지 않는다면 적당히 타협하다가 본다면 세상의 것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넙죽넙죽 받아먹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생각과 가치관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다 보면 바벨론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 가지 않고 3장에 가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는 금신상을 만들고 그 모든 사람들,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끌려왔던 모든 환관들, 청소년들도 거기서 금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단 3명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의 청년들, 유일신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절을 했습니다. 바로 바벨론이 제공하는 것을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분별해서 취해야 될 이유입니다. 세상이 잘해주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섞여가면서 유지하다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세상에게 절을 하고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이스라엘 청소년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천국 백성으로서 섬길 대상을 혼돈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때론 세상의 질서 없는 모습을 볼 때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왜 분노하고 화를 낼까요? 바로 우리가 세상에 기대했던 바가 있었고 소망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과거에도 악했고 지금도 악하고 미래에도 악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영원히 악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또한 다니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서 3장을 넘어가면서 금신상을 세우는 장면이 나올 때 전국의 모든 관료들을 모읍니다. 이때 다니엘의 위치는 그 모든 공직자들의 위 뛰어난 통치자들의 통치자인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다니엘은 이 낙성식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행사에서 빠져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의문이 듭니다. 왜 모든 간원들이 모였을 때 다니엘은 빠져 있었을까?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다니엘이 높은 직급에서 고지론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적으로 쓰임 받았음에도 세상은 악하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반대했든 안 했든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웠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었음에도 세상은 악하게 돌아갔습니다. 세상은 이러나 저러나 악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신상을 세우고 그에게 절을 하는 사람을 요구받는다 하더라도 반대할 사람은 반드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원하는 바가 정반대로 흘러가는 세상일지라도 그것을 거스르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을지라도 그들은 거절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관료들이 절을 하고 모든 관료들이 근신상에게 우상 숭배할 때 세 사람은 꼿꼿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이 모두가 절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그 신하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풀무불을 7배를 뜨겁게 하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희가 다시 한 번 더 절을 한다면 기회를 줄 테니 너희가 절을 한다면 이 풀무불에 넣지 않겠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을 시 이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신앙을 잘 지켰지만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역경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신앙을 고수하면서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위기와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절을 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행히도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풀무불에 떨어졌지만 그들은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금신상이 주인공이 되어야 했지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주인공이 되어야 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악하게 돌아갈 것이고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서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을 섬겨야 하는, 바벨론을 섬겨야 하는 인재로 키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인재상,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정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때로는 핍박과 환난으로 불에 던져지기도 했고, 때로는 악법이 생겨서 그 법이 억울할지라도 지켜야 했고,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에 놓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선택하여서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들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길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계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시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굳게 붙잡고 있었던 계시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잡혀가기 직전에 예언한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한답니다. 70년 안에는 못 돌아올지라도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한답니다. 또한 그것이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하고 희망이고 미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70년 동안 섬기는 일이 재앙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이 평안이고 미래라고 한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뺏기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암흑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평안과 미래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다니엘이 믿었던 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해몽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신상, 여러 신상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 작은 돌멩이가 날아와서 발등상을 부수고 모든 신상의 그러한 것들을 부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환상을 봅니다. 이 금신상이 상징하는 것은 때로 한때 성행하였던 메데와 바사, 로마, 그리스라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작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서 한때 성행했던 그 나라들을 부수고 철저하게 부숴서 그 작은 돌이 모여서 영원한 산을 이룬다고 한답니다. 이 뜻은 이 세상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해서 부서지고 깨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만 설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포로로 끌려가 비참함과 절망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속에서도 바벨론을 섬기면서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다니엘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은 강해 보이지만 곧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 속에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담대하라,
환란이 올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구원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앞으로도 금신상이 세워지면서 세상에게 절을 하도록 요구받는 이 세상 속에서 놀라지 말고 잘 준비하고 뜻을 정하여서 신앙을 지키길 소망합니다. 환난이 있겠지만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박해와 고난과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품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을 당합니다. 성경이 옆에 있고 교회가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때로 막막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시도 속에서 묵묵히 견디면서 살아갔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악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택하면서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나를 위해 제공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니엘처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세상이 주는 것에 나를 맡기지 않게 하시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올 겁니다. 환난이 올 겁니다. 핍박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다니엘처럼 또 새 친구들처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